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6번째 시편 1절부터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편 우리 7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시는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스미닛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제8음 이렇게 8번째 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슬픈 노래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낮은 음조를 내는 8현금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가 있는데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부른 노래다. 내용 자체가 뭐 엄청 슬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제 7가지의 회개의 시, 참회하는 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6편이고요. 또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가 회개의 시, 참회의 시다.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참회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만 딱 봐도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 가운데서 뜨겁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은혜를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아주 뼈저린 회개,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로 이 다윗이 엄청나게 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아무리 봐도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의 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징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면서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적인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이 죄악의 근성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나 이런 시험을 당할 때도 보면은 그 모든 그 원인 중에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험하실 때도 먼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찾아내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 오늘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징계나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또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징계와 또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것인지, 나중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나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뜨겁게 회개해서
그 모든 일들을 영적인 유익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시험하실 때 이 시험과 징계가 언제까지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편 6편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몸은 연약한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이게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겠냐고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에 당하는 고통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6편에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런 고난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견뎠던 아주 많은 어려운 시험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칠 것을 하나님이 요구했던 시험이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오늘 같은 이 시편 6편과 같은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 보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기쁘게 자기 아들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엄청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여기 있는 다윗처럼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유로 적시면서 슬피 울며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고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속으로 겉으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고통과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하나님 왜 이러한 시험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시험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어떤 미혹, 템테이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나를 그렇게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더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6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육신의 고통의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고 또 그 시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7절 8절을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그 주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가서 이 모든 시험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다 떠나갔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러면서 내 모든 원수들이 다 물러간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 결과가 결국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 이것이 즐거운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당장은 슬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아름다운 영적인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다윗이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이 있다면은 그것을 견디는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로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이렇게 혹독히 다루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 이 다윗에게 이 너무나 이게 혹독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하게 되고, 그래서 빨리 이 징계를 멈춰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교훈을 환영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나에게 닥치는 이 징계를 아예 멈춰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왜 우리도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계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은 그 선생님들이 체벌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폭력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정말로 사랑의 매구나라고 맞아도 반성하면서 참 달게 맞는 그런 매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더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막 이 쏴대기를 막 때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중학생이 조그만 애들 그냥 막 쏴대기를 그 선생님이 그냥 막 때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저 선생님이 정말로 사랑의 매를 든 것일까? 아니면은 자기 감정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표현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맞고 나서도 말은 못하고 엄청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진노나 분노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나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에레미야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진노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없어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엄한 그런 징계 아래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런 다윗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또 시험하실 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사랑 때문이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그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난 것이 아닌가, 혹시 나에게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호소하면서도 이 징계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을 이렇게 사악한 자들, 행악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판단하고 그런 진노 가운데 나를 다루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러면서 이 영혼의 고통이 마치 그 육신이 중병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척하였고 그리고 뼈가 떨린다. 그만큼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닥친 이 고통이 심했으면은 이러한 표현을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이나 이런 시험을 주실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끓는 물이 있습니다. 끓는 물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당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근을 집어넣으면 흐물흐물해지겠죠. 흐물흐물해집니다. 또 거기다가 계란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란을 넣으면 오히려 삶은 계란이 되어 딱딱해집니다. 더 견고해지고 또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피를 넣으면 향이 납니다. 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환난과 이런 감당치 못하는 그런 징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마치 그것이 끓는 물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했을 때 제일 먼저는 그냥 그 모든 징계와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먼저 있겠죠. 감당하지 못하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아예 하나님의 그런 시험에서 징계에서 벗어나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더 견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은 뭐냐면은 마치 그 끓는 물에 커피를 탔을 때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시험을 이겨내는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험은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거기서 그냥 흐물흐물 녹아버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견고해지고 더 나가서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바로 다윗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쩍하고 떨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의 이러한 그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민망하다는 말이 바로 두렵고 떨리고 이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내면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덜덜덜 떠는 모습 영화에서도 그걸 표현한 걸 봤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끄떡없이 그냥 그래 니들은 고통을 가하면 가해라 나는 괜찮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덜덜덜 떨면서 어떤 경우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수척하여졌고 나의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내가 견뎌야 됩니까? 이런 고백을 예수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까?
그러나 이 터널 속으로 일단 들어오면요, 반드시 출구는 있어요.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터널 하나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나왔구나 싶은데 어때요? 또 나중에 또 다른 터널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문제들은 계속 닥친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작정을 하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 이거 하나 이겨냈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유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거기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등을 돌리고 떠나가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서 나를 도와달라, 내 영혼을 건져달라라고 이렇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그 자기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침상을 홍건히 눈물로 젖게 하고 또 내 이부자리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때 이렇게 내 침상이 막 홍건히 젖고 이부자리가 막 눈물바다를 이룰 만큼 과연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일생에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이 정도의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정말로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부터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이제 악한 자들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윗이 했던 이런 시편 6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한다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이 행악자들아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드러난 게 없어요. 그것을 마음에 아주 강한 감동으로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렇게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자마자
단번에 다윗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적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의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비로소 담대하게 이 악한 자들을 명령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6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적이라고 하는 막대기, 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시험하게끔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해 달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자녀를 징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징계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때의 그 징계가 나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유익이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히 나를 낮추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없나 나를 잘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징계 또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빨리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는요. 정말 오늘 이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결국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결론에 가서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욥도 그 고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고난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늘 이 다윗처럼 기도하여서 내 영혼의 유익으로 만들어내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